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근거로 영적 원리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유한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본체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림자다. 그래서 그림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림자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본체를 움직이면 그림자는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가 있는 세계입니다. 육적인 세계는 동물들과 동식물들과 보이는 지금 우리까지 있는 세계가 육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에 이중국적자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밖에 없다. 육이 흙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거주하는 이 육의 세계에 속해 있고 그 속에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옴으로 영적 세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이중 국적을 가졌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육적 세계의 이중 국적을 가져서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육신이 영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릇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영을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무당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원리 중에서 육의 사람들은 육이 원하는 것, 그래서 본능적으로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세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육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힘 있으면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하면은 힘 있는 자를 도망다니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그게 육의 사람의 본성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육이 많이 강하지 않고 혼이 어느 정도 강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혼적인 게 더 강한데 육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다? 감옥에 있다. 육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이 강한 사람들은 이 감옥에 있죠. 혼이 강한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인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발달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혼적인 일에 발달을 하기 때문에 혼이 발달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혼적인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이쪽으로 이제 깨어 있다. 그러나 혼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영적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영적이다라고 한다고 영적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 세계가 내 속에 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의 삶을 살아간다. 인간이 아무리 스피릿이 뛰어나도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사람의 특징은 직관이 있다. 직관이 있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저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은 우와,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높은 산을 보면은 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 태풍이 불면은 직관적으로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직관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안다. 그리고 양심, 내가 사람을 한 차례 때리면은 자꾸 양심이 발동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던 양심,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어서 살생을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피를 봤잖아요. 아픔을 겪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자기가 배고프면 다른 걸 죽여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한 차례만 때려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자꾸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어줬다. 그 영의 사람은 직관과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들이 더 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시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가 그 속에 확 들어오면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인간이 아무리 혼이 발달하고 직관력이 발달하고 양심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의 기록이 이 성경이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병든 영, 건강한 영,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건강한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혼을 따르고 육을 따르면 병든 영이 된다. 오늘은 이런 바탕의 원리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설교 한번 새벽기도 돌아가셔서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교를 자꾸 자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성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자꾸 이 설교를 해석을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게 뭐라 그러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 엄청 힘들어요. 저게 무슨 말을 하나, 이게 영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5년 동안 저한테 훈련받아서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분도 있고, 3년 정도 들은 분들도 있고, 2년, 뭐 때로는 1년 이렇게 들은 분도 있는데, 평생 들은 친구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네. 이래야 힘내. 오늘 축구를 했거든요. 네. 평생 저하고 같이 들었는데도, 네.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축구 시합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네. 그래서 졌답니다. 예. 낙심하고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 힘 많이 집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많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스트레해져요. 민감해져요. 이거는 영적인가? 이거는 육적인가?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 이야기를 할 때, 건강한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영이 건강한 영인데, 예민한 영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영이 있어요. 그거는 예민한 피부, 아토피 피부처럼 치료받아야 될 거지, 예민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민한 영을 가졌다,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보고 많이 알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으면 그 예민한 영을 가지고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설교를 많이 하긴 하면 자꾸 사람들이 예민해져요. 저 사람이 지금 육적인 생각을 하나? 저 사람이 지금 육적인 행동을 하나? 이 사람이 영적인가? 이걸 자꾸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나와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가게 돼요. 이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중보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그 속에 사랑이 더 많이 나와요. 점점 흘러 넘치죠. 차고 넘치죠.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체험받는 수준이 아니다 말이에요. 체험받는 수준은 얕은 수준이고, 아예 차고 넘쳐가지고 흘러가지고 오버플로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의 이 클라이막스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조금 영적으로 맛보면은요, 막 스트레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내 영적 설교를 적게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너무 민감해지고 예민해져가지고 막 서로를 이렇게 영적으로 볼까 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언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고린도의 13장 사랑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도,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사랑이 없잖아요. 그거는 영적으로는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일 뿐이다. 마귀가 그런 걸 사용을 하는 거죠. 마귀는요, 영적인 걸 가지고 세밀하게 우리를 사용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영적 세계의 원리가 첫 번째가 성령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은 마치 물방울 같아가지고 물방울이요 하나가 있으면 옆에 있는 물방울이 가까이 오면 싹 흡수를 합니다. 또 다른 물방울 있으면 싹 흡수를 하죠. 점점 큰 물방울로 다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어 생수의 강, 샘물과 같다, 흐르는 물과 같은 영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어내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온 세계에 비가 내리고 뭐가 내리면 그 물들이 어디로 와요? 산골짜기에서 쫙 흘러내리면서 더러운 것들을 싹 데리고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뭘 해요? 정화 작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아직도 깨끗할 수 있는 것은 하나로 쫙 모이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지구에 운행하시는 영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가, 이 세상은 하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것이죠. 영은 서로 끌어당겨서 하나가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이고 혼적인 거는요, 자꾸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고 나누어지게 하고, 심지어 영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분리시키고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바울파라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파라 하고, 어떤 이는 베드로파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사람에게 속하면 되겠느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직속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분파가 나눠져 있을까요? 하나 되기 못하는 거예요. 영이 약하니까, 영이 강하면 하나가 되는데 영이 약하니까 분파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파가 나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침례 때문이에요. 나는 베드로에게 침례 받았으니까 베드로파,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으니까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았으니까 아볼로파, 나는 모르겠다, 영적으로 성령 침례 받았으니까 예수파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영적인 이 침례인데, 그 세례인데, 그 침례와 세례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팔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 가지고 팔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깨어지잖아요. 여기 산호세에도 교회들이 많이 깨진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깨어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 자신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옳은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돈 때문에 깨지는 거 봤어요? 우리가 돈 이만큼 차지해야 되고 여기 이만큼 차지해야 되니까 우리 깨집시다, 그렇게 깨지는 거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다 우리는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예를 들면 뭐 국내 사역만 하신다, 그거 깨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영적인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못 받으니까 좀 쉽게 설교를 쉽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갈라서게 한다, 그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었고 혼적인 일이었다, 육적인 일이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면은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닌 육이 강하면 나누어지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주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분열이 되고 싸우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얼마나 육적인 걸 가져다 주면서 영적인 것처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싸우고 나서는 끝까지 결국엔 뭐예요?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 회개가 없이 자기는 끝까지 잘했대요. 갈라서고 나면은 저쪽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했다, 한쪽이 잘못했으면은 한쪽이 잘했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것은 그것을 하나로, 그게 뭐 중요해요? 교회 와서요 일 때문에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도 교회가 더 커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식당 봉사는 없애버리고 싶어요. 거기서 다 싸움을 하는 거야. 아예 그냥 교회에서 밥을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또 서운하다, 그죠? 밥 없으면 좀 그렇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맛있는 걸 주시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양육은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뭘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떡을 떼며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했더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먹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영적인 일도 아닌데. 영적으로 누가 내 영을 뺏어간다, 그때는 싸우세요. 그런데 밥 먹는 것 때문에 왜 싸우냐고요, 교회가. 그래서 뭐 교회가 식당 그 안에서 뭐 식당의 뭐라 그러죠, 주방 키를 가진 사람이 그 교회의 가장 권력자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육적인 생각, 혼적인 그 생각을 가진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그게 아예 통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안 돼요? 밥 한 3일 굶으면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나 좀 적게 줬다고 삐지고 나 그런 거 보면 내가 시험 들겠어. 목사가 시험 들겠어. 제발 그런 거에는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왜?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육적인 거.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가지고 안 싸워야 되는데 육적인 것 때문에 싸운다. 너무 이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보세요, 나누어지는 일에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혈기가 왕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누어지려면 싸워야 되니까 혈기가 왕성하죠. 자, 분열과 나눔에는 육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해지고 감정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깨와 지혜가 막 머릿속에서 충만하게 나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체력도 얼마나 대단한지,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막 달라들려고 막 싸우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예요? 육적인 일은 분리시킨다. 육적인 일은 나뉜다. 육적인 일은 고립시키고 그 혼자 있게 만들고 자꾸 떨어지게 그렇게 만든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한 분이에요. 교회도 하나고요,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산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됨을 힘써야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영의 기능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지 못하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마치 엄청난 그 에어컨을 틀어놓고 거기 막 더워지기를 원하면서 불 막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 분열이 있는데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육이 막 나누어질 때 육적인 것들은 막 활성화 일어나듯이 영은 하나 될 때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손잡고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고 분리가 되면 자꾸 마귀가 거기에 틈타는 거죠. 영적인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발하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님이 활발하게 일하시죠. 이것이 영이 활성화되는 길입니다. 물론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 하나님께 속한 영만 하나가 되지 성령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혼적인 주장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틀리다고 하는 사람을 배제시킵니다. 하나 되게 안 해요. 탁 잘라버리고 여기 탁 잘라버리고 탁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32살 때까지 일하는 사람만 데리고 일하고
열심히 막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에게 순종 안 한다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뭐 일은 되는 것 같은데, 일은 그 남아있는 사람이 뭐 이스라엘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뒤돌아보니까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혼적인 목사의 생각, 사꾼의 생각이 지배를 했다라는 걸 조금 사실은 저도 깨닫게 되죠. 뒤늦게 목회를 후회한들 그걸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안 잘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네, 하여튼 저도 그렇게 많이 후회했고 영적으로 참 깨어있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은 하나다, 성령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여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해가 돼요?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막 헷갈려요 저도.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죠. 인간의 혼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분은 영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시대요. 이걸 하나님의 신비다. 인간의 혼적인 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적으로 그냥 그것을 믿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연합이 뭐예요? 삼위일체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성령님의 삼위일체의 연합과 하나됨 속에 뭐가 있어요? 충만함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점점 연합할 때에 우리 속에도 충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충만함이 연합에 있을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충만한 영적 세계의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충만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혼자서는 사랑을 못해요. 혼자 계시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분이신데, 근데 사랑은 하나예요. 따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냥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은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 충만한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 될 때 생명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육이 아닌 영이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자꾸 하나 돼야 됩니다. 분열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을 몰아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세계의 원리는 혼은 이해하는 것이고 영은 믿는 것이다. 혼은 이해하는 것이고 영은 믿는 것이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에 보면은 자신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신들을 자기들이 창조하고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뭐 헤르메스, 아폴로디테, 헤라클레스, 뭐 제우스,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부터 해가지고 자신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직감적으로 뭔가 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신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바다도 신, 태양도 신, 뭐 신이란 신을 다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리 이성이 발달하고요, 여러 신들을 등장시켜도 그것은 단지 인간의 상상에 불과하지 진짜 신을 만들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님께 오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유도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기능이에요. 뇌에서, 뇌 세포에서 전기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뇌 속에서 이 세포가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충격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끔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성,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판단을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혜이지, 영적인 세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혜는 이 땅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주신 거지,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이 영적으로 만져주셔야 되지, 목사가 아무리 잘 설교한다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이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육지 동물들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 그럴 수 없는 거죠. 네. 물속에 있는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물속에서 아가미로 물을 덜 마시가 숨을 쉬고 아가미로 빼내고 자기들 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들에게 니는 왜 아가미가 없어? 라고 하면 동물들이 뭔데? 나는 코로 숨 쉬거든. 우리는 코로 숨 쉬거든. 우리는 가끔씩 숨은 방구로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웃어야 돼. 안 웃네요. 요거는 삭제. 네. 요거는 삭제. 안 웃었으니까. 네. 이 동물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아무리 물고기가 동물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하늘에 나는 새들을 이해해 보겠다고, 야, 2발로 날아야지, 네 발로 날아야지, 무슨 소리에 2발로는 가끔씩 이렇게 나무에다가 매달려 있고 날개로 나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이 땅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지혜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적인 것은 혼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원리 두 번째입니다. 이 지혜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영적인 것은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은 지성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성적이신 분이 아니라 초지성적인 분이에요. 지성을 초월해서 지각하지 못하는,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전지전능.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다. 그분은 초지성적이신 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혼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렴풋이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절대 알 수가 없다. 물질 세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성은 줬지만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고 어렴풋이는 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혼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면 영적인 것으로 해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구름 모양으로 예수님 모양 딱 해가지고 불꽃 같은 눈자도 쳐다보면서 안 믿어? 한마디만 다 믿어요. 싹 다 믿습니다.
성균이 안 믿을 것 같네요. 좀 비웃었어요 지금. 싹 다 믿어요. 안 그렇겠어? 여러분 하늘 봤는데 그냥 하나님이 안 나타나 직접 그냥 구름만으로서 동그란 눈빛을 왜 안 믿어? 한마디만 해도 다 믿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육의 세계의 육적인 것들은 육적으로서 푸셔야 되긴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인간은 이중국적,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뭐지?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직관이 그때부터 발달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때부터 발달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이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믿어지려고 하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성령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려고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고 할 때는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래서 믿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믿고 따라오는 것이지 이해해 보려고 한다고 이해가 되어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은 이해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어떤 거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한번 그 이해해 보려고 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태어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해해 보세요. 왜 태어나는지 이해 안 돼요. 죽는 거 왜 죽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죽는 거를 이왕 죽을 것 같으면 한참 있다가 죽게 하지, 왜 우리는 빨리 죽지? 이해가 돼요? 한번 그걸 가지고 이해를 혼자 한번 해보세요. 평생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해 못하고 그냥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걸 이렇게 한다면 이건 믿을 걸 왜 내가 이걸 이해해 보려고 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 즉 지혜와 총명을 패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하고 총명한 자들을 패한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의 생각으로 풀어가려는 사람인 거예요. 혼의 생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혼의 생각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으로 사실은요, 제가 여기서 책을 제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이 지금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거는 혼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저도 모르게 방법론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해요. 그거를 내려놓는 게 참 힘들어요, 목사가.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혼적인 거랑 육적인 게. 그런데 그 혼적인가 영적인 게, 근데 그 영적인 거를 붙잡으려면은요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 같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믿음을 보사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혼이 강한 사람. 사람의 지혜는요 당연히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이 보이는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능으로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꾸 혼적인 사람이 돼요. 뭔가 문제가 왔을 때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꾸 미궁에 빠져요. 점점점 이해할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째야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해가 안 되네, 째야 돼요. 예수님이 무리 변화에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해가 안 되네, 째야 돼요.
기드온과 300명이 어떻게 20만을 이겨? 째야 되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대. 째야 되죠. 기드온,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겠대요. 째야 되죠. 그러면은 성경은 겉표지만 남는 거예요. 성경에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겉표지만 남는 거예요. 아, 겉표지는 가죽으로 돼 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 가죽으로 돼 있구나. 지퍼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것만 겉표지만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이해하면은 이해할수록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영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릴 때 그때 영이 성장을 해요. 이거를 좀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사람의 지혜와 믿음이라는 게 강하게 대립되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의 그 이성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딱 강하게 대립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딱 맞닥뜨리면은 혼은 이해하려고 하고 영은 믿으려고 하니까 그때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지면서 혼적, 육적인 사람으로 자꾸 가게 되고, 딱 대립됐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는 순간 혼이 죽고 영의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영과 혼이 대립되는 그 순간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막 그렇게 이제 왜라고 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막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은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하다가 안 되면은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침체되죠. 그래서 혼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왜요? 혼이 점점 살아나니까 영이 역사를 못하고 자꾸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그 영의 침체 속에서 못 나오느냐, 지금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해 안 되면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들어봐야 돼요. 아, 내가 왜 자꾸 여기서 못 나오고 있지라고 할 때 자꾸 내가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자꾸 영이 죽고 혼이 자꾸 살기 때문이에요. 육이 자꾸 살고 육이 이만큼 커지니까 혼이 침체가 된단 말이에요. 영이 침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죠. 왜 영적으로 침체되는가? 혼을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혼의 욕구,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혼의 욕구를 추구할 때 우리 안에 영이 아니라 혼이 강화되고 혼이 더 든든해지고 혼이 세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혼을 대립되는 영의 반응이 있습니다. 영은 왜라고 묻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영은 그냥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문제가 와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하나님, 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혼은 죽고 육은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면 영이 죽고 혼이 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영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그거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영적 성장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요, 성경을 보면 다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것도 믿고 그러면은 신바람 나고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지죠.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성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때 영성이 만들어지고 영이 세지는 줄 믿습니다. 다 이해되는 상황을 통과할 때는 혼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는 상황을 자꾸 통과를 하잖아요. 자꾸 혼이 커져요. 나는 이게 이해되니까 이걸로 한다.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걸 한다. 계속 혼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통과하는 순간 점점 영이 세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부터 부어지느냐 하면은요, 목사가 돼서 직분이 내가 목사인데 한다고 영적 권위가 부어지지 않아요. 목사가 됐다고 영적 권위가 막 임합니까? 전도사가 됐다고 막 임해요? 성도가 되고 교회 막 20년 30년 다니면 영적 권위가 막 나한테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언제 영적 권위가 부어지냐 하면은요, 바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일이 다 왔을 때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면 그 사람이 단단해져요. 누가 봐도 요동하지 않아요. 자루나 오라 치우치지 않아요. 단단합니다. 사람들이 흔들어도 단단해요. 그때 그 영적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때 영적 권위가 임하면 사람이 그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권위에 눌려서 순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를 받고 머리에 가시가 찔리시며 손발에 못이 박혔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순한 양처럼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히 그분이 조용히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온 인류의 권위가 예수의 앞에, 그 권위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죠.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그때 생기는 거지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권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 제가 이해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힘든데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는 순간요, 영적 권위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요,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혼적인 것들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육이 죽고, 육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영이 죽고,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이 커지는 순간 혼과 육이 점점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영이 점점 살아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